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에 갇혀 있게 됩니다. 내 모든 문제는 내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돈을 번다 할지라도, 쾌락을 아무리 즐겨본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름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귀결은, 모든 문제의 회복은 예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수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나의 심령 속에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우물에서 주님을 만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유대인의 한 남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온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대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허무함들을 숨긴 채 나타난 겉모양만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때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내면의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예배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0절이 되겠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림심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만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갈등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의 부분은 정보나 또한 사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알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되어지고 알아지어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그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에서 물의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대화, 또한 자녀, 가정, 사업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관계까지 우리의 대화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변화시킵니다. 무릎 꿇고 찬양을 할 때에 평생 고민했던 문제 앞에 치유를 경험을 합니다. 경배하고 무릎 꿇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허기와 목마름으로 끝없이 갈증을 느꼈던 내용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허망한 인생이 내 삶의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굳었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삶의 활력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예배했던 그림심산 이곳에서 예배를 해야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갈등을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자여 이르되 내 말을 믿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상인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대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왜 나왔는고 이 대답이 왜 나왔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은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이런 목마름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남편이 있지만, 내게 사람이 있지만 영원한 갈증은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영원한 갈증, 목마름, 끝없는 인생의 허무함들은 어디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체험이 있는가?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곳이 예배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그곳이 예배인데, 그렇다면 그 예배를 어디에서, 어디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그곳,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고한 심령 가운데 있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허무함과 끝없는 목마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배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주가 되신 생수로부터 부어주시는 곳, 예배 속에 영원한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끝없이 허무함과 갈증과 목마름 속에 있는 그 답은 바로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여인이 깨닫고 지금 이렇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입니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뭔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짓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알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거짓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데, 뭘 알지 못했다는 것인가? 이 여인처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예배의 대상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였는데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왔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다윗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에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것, 대상을 모르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있느니라. 이 여인은 지금 그림심산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참 예배입니까? 이처럼 장소,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는 구약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순서에 따라, 예식에 따라, 그들은 차례에 따라서 이렇게 송아지를 피 흘리게 하고 그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림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조상들이 따라서 드렸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본능적으로 드린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별이라든지 다른 이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알지 못한 채 막 예배 행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예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23절,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발견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나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만나러 찾으러 오신 주님께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아버지와 만나러 나가는 내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니라. 그리고 나는 영과 진리로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니라. 그리고 너는 나의 영과 진리로 만나러
나간.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과 내 영혼을 만나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식, 예식, 순서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이건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뭔가? 아버지의 영과 나의 영혼이 만나지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는 뭔가? 이건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시냐면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순서, 장소,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예식 시간 같은 것들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영과 진리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장소에서 그리고 순서의 의식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드려지는 거니까.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스프리트, 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마당만 밟는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마당만 밟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은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적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엔트루스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따라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선택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반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예배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능력은 이처럼 생명의 주가 되신 생명수의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물줄기가
부어지고 적셔지고 이때 놀랍게 예배의 강물이 흐를 때, 생명의 강물이 흐를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었던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러 나아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뭐하리라? 값없이 주리라.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찾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만나러 나가는 나의 영혼이 만나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뭐하리라? 부어주시리라. 구약에서 이 사마리아 여성이 드렸던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의 대상,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그렇게 진리와 영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극소수에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 신약 시대인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감사하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구약에 기름 부으신 자들이 극소수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의 성령의 임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정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따라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순서, 의식, 예식, 장소,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를 위한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혼의 강렬한 스파크, 만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이다.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산도 저 산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형식과 의식과 순서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 말은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너의 영혼을 아버지의
시선에 주목하라. 아버지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서, 예식, 의식, 방법, 이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에 방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돕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드려지고 있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 설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나의 모든 걸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나를 세워주셨어. 헌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것이야. 이처럼 시선을 누구에게 두도록?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통로에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예배는 뭔가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혼이 만나는 자리, 그곳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부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샘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23절, 24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가라? 영과 진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자꾸 보는 것을 찾는 것은 그것은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꾸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본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게도 보이는 우상들, 형상들을 세워놓고 그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쉽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육은 육으로 통하고 사상은 사상으로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은 영으로 만나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과 진리로 만나는 것이지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뭐로 만나는가? 영은 영으로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입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은 내 몸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부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가 내 안에 소유된, 내 안에 가진, 내 안에 놀랍게 영과 진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배에서, 하나님의 배는 뭐예요?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샘이시니까. 우리 샘에서 흐르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샘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뭐가 있느냐? 이와 같은 샘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으로 나온다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 갇혀 있으면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랍게 나로 육신에 갇혀 있지 않도록 영과 진리를 내 안에 소유케 한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그 깊은 곳에 내 영과 내 진리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 안에 흐르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예배예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라는 거죠.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하라. 여호와의 낯빛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너는 뭐 할지어다? 여호와의 낯빛,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누구의 얼굴을 찾기에 갈급하나이까? 여호와의 낯빛, 얼굴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면 찾기가 쉬운데.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는, 영과 진리로 나온 나는 어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근데 이 얼굴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뭐하러? 간절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도 실상은 주님의 흔적이 섬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죽음의 병이 내일까지, 당신이 생명이 여기까지다. 사업장에 사면초가에 놓여 위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와 같은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있어요. 간절하거든요. 오늘 만나지 않으면 죽으니까. 오늘 만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하늘의 생명의 생수 그것을 부어 주리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치유가 일어나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 여인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하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본문 때문에 1970년대에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장소도 시간도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꺼내서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처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어디든 계시니까 아무 때나 그 시간에 맞춰 예배를 각자 드리자. 오히려 흩어져서 노동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깨우는 예배를 드리자 했습니다. 2010년이 정도 되자 10년도 채 안 돼서 그렇게 강하게 불었던 바람은 흔적조차 없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분명한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여 드려져야 하며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을 가지고 드려져야 한다고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력 있게 오늘도 전 세계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크게 이렇게 생명력 있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림이 분명한 것은 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공동체적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 대상과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배라고 말씀을 할 때는 공동체적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된 자들이 공동체로 모여 성경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해서 예배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림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분의 말씀을 고백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시간에도 예배드려도 아름답고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곳 그리고 어느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예배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가 없으면 개인 예배, 삶의 예배 그것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 공예배를 드린 것이 그 능력이 개인 예배로 나타나고 삶의 예배로 나타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든지 예배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모이를 힘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혼자 드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의 성취는 실상 예배 전부터 있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날 만나기 위하여 찾으러 오셨습니다. 날 발견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과 진리로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만나러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힘, 예배의 능력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기도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난 널 찾으러, 널 발견하러 수십 번 왔다. 근데 나는 너와 눈이 마주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너의 시선이, 너의 영혼의 집중력이 힘이 없어. 나에게 두지 않았어.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영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집중되어져 있고 전체가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생수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흐르는 새로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